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하는 제목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사극을 봤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사극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반란을 꾀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암시하면서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조정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요. 그러면서 껄껄껄 그렇게 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대사를 읽고 저는 혼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 작가가 독실한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상황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막걸리나 동동주, 곡주 이런 거를 빚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새 동동주는 새 항아리에 담아야 되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포도주 문화도 아니고 특히 술을 가죽 부대에 담는 문화는 아닙니다. 술 독에다가 담그는 문화죠. 술을 가죽 부대에 담는 문화는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에 걸맞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든가 조직의 임원이 새로 선출이 되었다든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시고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으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 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슬퍼하며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낡은 옷을 기우기 위하여 새 천조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주신 것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질문은 무엇인가요? 질문의 핵심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9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거꾸로 물으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잔치하고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될까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젠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잔치할 때가 따로 있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잔치를 벌일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잔치를 벌일 때인데 잔치를 벌려놓고 금식하면은 안 되지요.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소개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는 정결한 처녀고 주님은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기뻐하는데 금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젠가 결국 돌아가실 때가 오는데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헌옷과 헌부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옷들이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옷감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새 옷을 한번 빨면 쪼그라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수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천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는 데 사용하면은 빨았을 때 새 천조각이 수축을 해서 그 옷이 더 많이 뜯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천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부대 마개가 꼭 막혀 있으면 부대는 팽창하게 되고 그 힘을 못 버티게 되면 결국은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튼튼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배 조각과 헌 옷은 궁합이 맞는 것이 아니고 새 포도주와 헌 부대도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할 때 금식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죄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잔치할 때가 따로 있고 금식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가르치는 말씀이 15절.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뭘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신랑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희로애락의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금식하거나 잔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해야 할 만한 일로 우리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퍼해야 할 만한 일로 우리도 슬퍼하고 예수님이 분노해야 된다면 우리도 같이 분노하고 예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슬퍼하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복권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망한 사람이 꽤 많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로또 복권이 당첨됐네, 이를 어쩌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닥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고된 일이지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연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야, 어려운 일이 닥쳤구나, 고난이 닥쳤구나, 야, 기쁘다, 즐겁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과 거꾸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 하려면 지휘자와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누구와 코드가 맞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지독하게도 예수님과 코드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쾌락과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코드가 맞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새 천조각으로 헌옷에 대고 기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새 옷과 헌옷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얼만큼 지나야 묵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오래된 것이 헌옷이고 묵은 포도주인데 얼마나 오래되어야 묵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혼부부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하고서 어디까지 신혼부부일까요?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애 낳기 전까지는 신혼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1년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구두를 한 켤레 가지고 한 3년 정도를 신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켤레 가지고 한 3년을 신다가 드디어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구두를 사니까 구분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새로 산 구두가 새 구두고 그 전에 신던 구두는 헌 구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한 1년쯤 되는 상태로 계속 갔는데 여전히 새로 산 구두가 새 구두고 옛날 구두가 헌 구두입니다. 그런데 옛날 구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 구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새 구두라고 불리던 그 구두가 갑자기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구두가 헌 구두가 되었고 새로 산 구두가 이번에는 새 구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다 헌 것이다의 기준이 단순히 시간만으로 따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들은 딱 하루만 사용했어도 중고가 되고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샀는데 그 차를 갑자기 내가 상황이 안 돼서 팔아야 됐습니다. 이 차 새 차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내가 차를 사는 순간부터 그 차는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면 적어도 한 100만 원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상품은 전혀 사용을 안 했어도 포장만 뜯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고가 되어서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체로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헌 것이 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 기준이 또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과 헌 것의 기준은 아주 명확한데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인류의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은 또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도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하고 난리부르스를 쳐도 그렇다고 해서 신약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신약이 열리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둘러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옛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이 오히려 뒤바뀌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오히려 더 새 사람이 되어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싱그러워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은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에 걸맞는 새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 인격입니다. 그것이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도 옛 성품에 얽매이면 그것은 새 첫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도 가끔 옛사람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았는데, 옛사람은 조금 잘못하고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잘 살았는데, 옛사람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도 잘 살았는데,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 눈치도 보이고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눈치도 보이고 영 불편한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새 사람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도 묵은 것이 더 맛있고 옷도 새 옷이 헌 옷이 더 편합니다. 대학교에 신입생들 보면은 여학생들이 구두 신고 다니죠. 신입생과 재학생의 차이를 알려면 뒤꿈치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지 안 붙이고 있는지를 보면 안 됩니다. 구두 신었는데 뒤꿈치에 반창고 붙이고 있으면 무조건 신입생이랍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안 신던 구두 신으니까 뒤꿈치가 까지는 겁니다. 새 것은 영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을 자꾸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중등부를 졸업하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중학생다워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고등학생다워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여전히 초딩 같고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중딩 같으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초등학생부터 청년부까지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찍 자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것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9시 되면 그냥 잠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집니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일찍 일어나려고 9시에 침대에 누웠더니 멀뚱멀뚱 침대 천장만 쳐다보면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찍 자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학생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려면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새 성품을 입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결국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터져버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